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6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토요일입니다. 주 안에서 또 안식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토요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정말로 십자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려고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에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간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함께 우리 찬송 드리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할렐루야. 찬양 가사가 너무 좋죠. 생소한 찬양이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가 찬양 가사에 잘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도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 열왕기사 19장 1절부터 보는데 은혜로운 장면이 또 나옵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사 18장은요 승리의 장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우상숭배자들과 대결해서 정말 불로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응답받으면서 그들을 기손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렸죠. 큰 승리였죠. 그리고 또한 이제 어제 봤었던 말씀처럼 이제 가뭄이 드디어 끝이 나죠. 비가 온다고. 그래서 엘리야 목사님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정말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하면서 마차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이제 비가 내리게 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목사님의 그 영성이나 어떤 그 주의 종의 위상이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9장 들어가면 의외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어제 18장에 그 엘리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딴 사람 같은 장면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 당시의 왕이 누구예요? 악한 왕 아합 왕이죠. 그 부인은 이세벨입니다. 바로 우상숭배자의 아주 본산이라 할 수 있죠. 자, 아합이 그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18장에 나오는 이런 모든 일과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기손시냇가로 데려가서 85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일을 자기 부인인 이세벨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그때까지 몰랐나 봅니다. 그래서 들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봤더니 이세벨이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나오느냐, 사신을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내일 이맘때, 내가 이세벨 자신이 내일 이맘때에 하루지티죠.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하나의 생명 같게 하리라.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이죠. 내일 이맘때 너도 저 사람처럼 죽게 될 거다 라는 협박이죠. 같게 하리라. 그렇게 만약에 되지 아니하면, 만약에 너가 그렇게 죽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자기만 믿는 신들을 이름을 걸고 아주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2절에 보면 신들이라고 하죠.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섬겼던 신은 바알신 뿐만 아니라 잡다한 신들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절대신이 아니라 유일신이 아니라 신들,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2명 이상의 그 말할 때 복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또 그 외에 좋다는 신을 다 섬겼던 사람이 이 이세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에서도 캐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협박을 이제 엘리야가 받았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했던 엘리야라면 이 협박에 굴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 그가 이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이 형편을 봤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순간 초점이 흐려졌다 이 말이에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던 이 엘리야가 뭘 봤다? 형편을 보고 형편을 보았다에 밑줄 긋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넘어짐의 연약함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형편 보면, 내 상황 보면 힘 빠집니다. 용기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은요, 우리를 속여서 순간 내 형편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형편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형편 보면 용기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천하의 엘리야 목사님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처한 이 형편을 순간 봐버린 거예요. 협박당하고 있는 이 현실. 내 편 아무도 없고 저 왕의 쪽 사람들은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군대가 있고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바라봤던 엘리야가 순간 뭘 봤다? 나의 형편을 보고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이 형편을 봤더니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해 밑줄 긋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 보고 또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웠던 엘리야인데 순간 내 자기 생명을 위해란 말은 내 생명 아까운 줄 안다는 거예요. 내 생명 갑자기 순간 귀하게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귀했습니까? 그때도 귀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생명까지도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편을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내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피를 간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일단은 도망가자. 내 생명 지키고 보자. 이래 돼버린 거죠. 너무 유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마치 승리를 막 하니까 강한 존재인 것 같이 보이지만 잠시라도 방심하고 잠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이렇게 내 형편 보고 내 생명을 지키는 유약한 그냥 일반 평범한 인간들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엘리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주의 종을 신격화한다거나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어떤 주의 종이라도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없으면 그냥 한 불쌍한 인간일 따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계에서도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 제가 최근에도 일어났는데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유명한 주의 종들도 다 한 인간일 따름이로구나. 우리가 분초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마귀의 계계에 넘어질 수가 있고 순간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밥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통해 더 철저하게 우리는 정말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 목사님이요 도망갔어요. 도망해가지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국경에서 제일 남단이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를 하는데 그 맨 남쪽까지 내려간 거예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겠다. 자기의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 거기에 놔둔 거예요. 머물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더 깊은 데로. 이제 브엘세바 남단으로 내려가면 광야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그러니까 하루 정도 더 걸어 들어간 거예요. 광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로뎀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주석에 보니까 이 로뎀나무는 사막 지방에서 자라는 관목의 일종인데 장가지가 많기 때문에 아주 그 그늘이 무성하게 생길 수가 있는 나무죠. 그래서 그런 나무가 이 사막에 있는데 그 나무를 발견하고는 엘리야 목사님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쉬게 된 거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그래서 여기서 참 주의 종 입에서 나오는 안 될 말이 나와요. 자기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여러분 천하의 목사님도 괴로우니까 하나님 죽고 싶어요 라고 연약한 고백을 이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 목사님이 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또 큰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도 따르는 살아가고 싶을 때 아이고 내일이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는 게 고달프고 육신도 힘들고 하면 그냥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엘리야 목사님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라는 고백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충분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거두가 주세요. 그러면서 뒤에 한다는 말이 좀 마음에 걸리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많은 발언이요 비교하는 말입니다. 비교.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면요 약해집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조상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대단했는데 나는 너무 약하네요. 그러면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라고 연약한 이런 인간적인 고백을 하는 엘리야의 모습. 참 우리의 어떤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고백, 마음으로나 또 입 밖으로 내는 고백이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랬는데
이런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회복을 주시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이런 고백하다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 목사님이 잠드는 것 같아요. 잠이 들었어요.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천사가 왔는데 와가지고 이 엘리야 목사님은 어루만진다. 자, 어루만진다는 표현이 참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마치 어머니가 잠든 아이를 쓰다듬듯이 그런 부드러운 손길로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천사가 엘리야 목사님,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엘리야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먹으라, 일어나 먹어라. 딴 말 필요 없죠. 일어나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잠에서 깨서 보니까 6절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런 떡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딱 놓여져 있는, 천사가 갖다 놨겠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지쳐 있으니까 일단은 눈에 먹을 게 있으니까 먹었겠죠. 음식물을 섭취하니까 또 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먹고 또 잠이 또 드는 거예요. 잠이 또 든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번 여호와의 천사가 7절에 또 와서 또 똑같이 전에같이 어루만지면서 다독거리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또 먹으라 또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표현이 멋지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먹고 힘내서 너의 갈 길을 다 가라 이 말이죠. 먹지 못하면, 힘나지 못하면 여기서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주의 종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갈 길을 다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갈 길은 뭘까? 목적지는 어디일까? 천국이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날까지 그 갈 길을 우리는 다 완주해야 됩니다. 마치 힘들어도 마라톤 선수가 메달권에 멀어져도 끝까지 완주하는 그 마라톤 선수와 같이 저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우리 갈 길을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죠. 갈 길을 다 가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격려하는 과정에서 동원된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입니까? 영적인 겁니까? 아니요. 육적인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때로는 목사님도 저도 목회하면서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죠. 그러나 때로는 육신의 것들이 채워지면서 위로도 받고 힘을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이 지쳤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이 목사님 요새 좀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밥 한 끼 대접할게요. 뭐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밥을 주일한테 먹였어요. 그런데 주의 종은 그런 대접받으면서 육신의 힘을 공급받으면서 또다시 힘을 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육적인 게 아니에요. 그 육적인 것을 공급함으로 영적으로 일어서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육적인 공급함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면 되지요. 먹는 거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엘리야 목사님도 회복될 때 떡과 그런 물을 공급받듯이 한번 음식물이거든요. 그 지쳐있을 때는 먹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탈진됐을 때도 육적으로 일단 공급이 돼야 그 영적인 또 하나님을 찾는 것도 다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는 거를 대접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천사가 2번 먹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엘리야 목사님이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한 번 더 먹었죠. 그리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너무 인간적입니까? 그 육적으로 공급된 그 음식물의 힘을, 육적으로 힘 생기는 거죠. 실제로 먹으니까. 그래서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세상에 그때로부터 40일간, 40주 40야니까 40일이죠. 40일간을 가서 어디에 이르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에 이제 엘리야가 딱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내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인간의 또 연약성을 말합니다. 천하의 엘리야 목사님도 이세벨의 협박 앞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던 엘리야. 아주 인간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누구나 엘리야처럼 어제의 승리자가 다음 날에
패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붙드시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은 언제나 틈을 타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믿을 때, 과신할 때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믿을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서 18장에서 그렇게 갈멜산상에서 승리했고 또 비를 내렸던 그 엘리야 능력있던 주의 종이 이렇게 이세벨의 왕후의 협박 앞에 굴복하여서 도망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어제의 승리자가 다음날의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우리의 초점이 눈이 항상 내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생명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며 살아갈 때는 아까운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 생명이 귀하다고 여겨질 때 그때가 바로 시험의 때요 어려움의 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주를 위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엘리야 목사님이 그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서 정말 잠을 자고 정말 피곤해서 잠들었을 때 천사를 통하여서 음식물을 공급해서 힘을 다시 얻게 하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됐던 것을 볼 때에 참 육적인 공급함도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육적인 것이 잘 공급돼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종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말 육신의 공급함이 늘 있게 하셔서 힘받아서 위로받아서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토요일 하는 날 되게 하시고 주일을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정말 우리가 엘리야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또 자기의 형편이나 또 내 생명 귀하게 여기지 마시고 늘 주를 위해 충성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토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